사사기 11장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 서자가 자식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서자들 가운데도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기회를 얻지 못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다. 그게 서자의 서름이에요.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입다의 아버지도 이름이 있을 텐데 사사기에는 아버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어머니도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입다도 어렸을 때는 그 형제들하고 같이 컸을 텐데 이제 장성해서 유산을 나눠야 되는 그런 때가 다가오니까 그 집안에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돕이라는 곳이에요. 가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입다는 그들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또 군대와 같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이 길르앗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방백들이 찾아와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암몬이 우리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다가 그걸 이제 허락을 합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이기고 돌아오면 군대 장관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했고 방백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암몬 자손에게 입다가 사신을 보내요.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싸울 생각이 없는 건가? 아니면 준비가 덜 돼서 싸우는 걸 지금 미루고 있는가? 어쩌면 그런 의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이건 입다가 약간 비겁하다. 싸울 의사가 없는 거다.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고요. 싸우지 않고 적을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외교의 힘이에요. 입다는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 싸움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나를 치려고 하느냐? 입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기를 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 싸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입다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싸우는 그런 방법을 그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일 같으면 그냥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가서 뭐 치고 봐도 가서 그냥 네 맘대로 해버려. 그런데 우리 자식 일이든지 이런 게 걸려 있다면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합니까?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내 가족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다가 싸우지 않고 먼저 협상을 한 것은 그런 마음. 자기 공동체와 자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흥분하지도 않고 뭐 돌발적으로 뭐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기 부하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우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매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이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땅을 찾으러 왔으니까 이 땅을 내어달라. 그건 들어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있어서 이 영토라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토가 없는 국가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는 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섬 하나도 왜 그걸 주장을 하느냐?
조그만 이 돌덩어리로 된 땅도 그 땅 하나를 차지함으로 얻는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다. 그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한테 한 번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자기한테 절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마귀는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 아닌데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줄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탄이 오늘날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섬 하나 놓고 분쟁을 하잖아요. 그 돌덩어리예요, 사실은.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나중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유리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일본이 하는 대로 듣고만 있으면요, 우리는 남의 땅을 그냥 눌러 앉은 것이 되고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그런 논리가 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 일본 외교관을 불러다가 경고를 하고 또 외무부에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땅이다. 그러면 입다가 그걸 수긍하느냐?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거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우리 땅이다. 두 번째 신학적 배경. 신학적인 배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황적인 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건 우리 땅이다. 오늘날 겪는 영토 분쟁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길르앗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 똑같은 역사를 보고도요, 이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성경적 역사관이란 뭐냐?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하는 설교자는 양손에 두 가지를 꼭 잡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신문이요, 두 번째는 성경이다. 신문은 뭡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 헤드라인만 잠깐 봤습니다. 신문은 뭐예요? 오늘의 얘기예요. 오늘 일어난 일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신문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가? 오늘 이게 뭘까? 그래서 설교자는 오늘에 일어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재해석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단순한 성경 얘기가 아니고, 설교는 단순히 신문 본 얘기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더 나은 논리나 교양도 아니고, 오늘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오늘 이 입다도 이 암몬 왕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짧다면 짧고 참 길다면 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그걸 지켜 나갈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 그 소중한 것이 뭔가, 그걸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또 그걸 알아야 지킬 이유가 생기는 거고, 지금 그걸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지역에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동 몇 번지에 세워졌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지역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왜 많은 곳 가운데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교회는 그 지역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고 뭐 세계 선교를 꿈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황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지역에다 뭐로 세워요? 그냥 선교단체 만들어서 해외 선교하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성경적 해석,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누가 내 것 뺏으려고 할 때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4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 땅이 우리 땅이어야 될 이유가 있다. 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과거에 누구 땅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땅이다. 이게 바로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가 없다. 왜? 아버지께서 주신 땅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내게 주신 모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귀한 거다. 입다가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24절 앞에 보면 그모스 신이 너에게 주신 땅으로 족해라. 너는 네 땅이 있지 않느냐? 그 땅에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 주신 땅을 네가 감히 넘보느냐?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유를 대려면은 그때 되든지 1년 전도 5년 전도 10년 전도 가만히 있다가 당신들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생겼다고 군대가 생겼다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옳으냐?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상당히 역사적인 이런 해석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중에 싸울지라도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안 내줘도 괜찮아요. 싸워서 얻으면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이 말은 입다가 이건 내 욕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빨리 군대를 물리쳐라. 군대를 물려라. 스스로 물러가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고 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훈련시키시고 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권이고 그래서 지킬 걸 지키면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평범한 역사인 것 같지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게 내 거라고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때를 쓰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과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그걸 지킬 의사와 지킬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펼쳐나갈 수 있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격이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